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에 새가족 초청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서야 할 이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래 서 있는 것이 불편해서요. 제가 간증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8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가끔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엄마라는 전용 몸종을 두셨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천사는 밝은 웃음을 저한테 지어주곤 한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아마 박수가 나올 때마다 인사를 할 것 같으니까 박수는 적당히 알아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모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저희 가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그 말하는 입으로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정적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고백을 할 건데요. 지금 감기가 좀 걸려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사시사철 그 감기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조금 더 심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조금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보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매님 파이팅! 할렐루야. 자매님을 아마 아까 간증하신 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저는 많이 떨립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막 한없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지만 않죠? 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자매님이 간증할 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매님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간증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간증을 잘하느냐고. 네, 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모님 정말 너무 은혜로운 간증해 주셨고요. 저도 정말 숫기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증하고 난 제 모습을 본 저희 남편이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난을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주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요. 저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의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은요, 그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아, 여기는 다 좋으신 시어머님을 만나셨나 봐요. 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는 늘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어머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말씀이 들린다든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또 저에게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예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저희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의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 저는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태동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태 수술을 포기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 저희 남편이 대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분께서 맞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그 산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4세가 되셨고요. 지금도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모세를 위해 기도하신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정말 많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의 등 뒤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 은혜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셨어요. 모세가 찬양하려고 일어났네요. 네,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다운된 것 같으니까 모세의 또 찬양 한 곡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를 세우시네 라는 곡이에요. 네, 이으레이지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곡은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으레이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기교를 부릴 줄 모릅니다. 그 노래하는 친구는 몸이 악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비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어요. 그런데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정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짓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다리 수술을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 가정은 정말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아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아픈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잖니?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여보, 우리 힘내서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힘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는 그냥 장애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한날 목욕탕 청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탕 안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모터를 들고 갑니다. 그 모터를 들고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제가 넘어졌는데요. 그날 그 모터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파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을 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고요. 나만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기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기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나쁜 소리는 또 절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는 나쁜 소리니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번도 일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7살 때까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그 듣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교원에서 이렇게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함께 막 어울려서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세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모세에게도 뭔가를 시키고 싶으셨는데 모세에게 암기 재능이 있는 거 아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곧잘 흥얼거렸어요. 저는 모세가 노래 찬양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에만 젖어 있었어요. 말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찬양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며칠 후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질 않으니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7살 때에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 속에 그때의 그 찬양을 녹음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저 교육을 통해서 진화한 것으로 보더라고요. 또 나쁘게 보는 것은 그냥 저 장애아를 엄마가 얼마나 치맛바람을 일으켰으며 저 경지에까지 이르게 했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일을 증명하게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찬양했던 그 목소리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AR 주세요.
어떻게 들리셨나요? 교육을 통해서 진화한 걸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맞죠? 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벌써 6년이 되었네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2달여 일정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2달여 일정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플러튼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눈만 뜨면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데리고 또 이렇게 12개 주를 다닌다는 것이 또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을 때 제가 또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모세야, 엄마는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뭐 미국 체질이래나? 뭐 미국이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찬양할 수 있어도 좋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에 가자마자 매일같이 찬양을 하니까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느끼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까 엄마 혼자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살이 7kg가 빠졌어요.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지만 정말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러한 참 희망의 시간이었던 거 또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는 당신 미국에 한번 좀 더 다녀오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해의 10월 달에 저희는 또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요.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미국을 3번이나 다녀온 부러운 여자라고들 하십니다. 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들 많이 다니고들 계시지만 지금도 한편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공영 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지역에서는 한 번도 안 보셨나 보네. 네, 노래가 좋아. 네네, 보셨구나. 근데 끝까지 안 보셨군요. 네. 그쪽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함께 노래를 해야 되는 프로이기 때문에 저는 간 떨려서 그런데 못 나가요 하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모세와 함께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가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방송을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12월 31일 날 저희가 또 아침마당 생방송에 또 출연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세상에 알려지면서 막 그냥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모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두 달 사이에 저희는 2년치의 스케줄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정은 하나도 못 맞춰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나가는 거 사실 저는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국을 지금 누비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구미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게소에 잠시 들려요. 근데 어제 거기에서 심영래 씨가 모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막 달려오더니 모세를 막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영래 씨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기가요, 그 유명하신 심영래 씨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시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은요, 모세가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또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고요. 지금 60%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뇌를 채워주시면서 그러한 기적들을 이뤄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고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새생명 축제에 처음 오신 분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분명히 누군가의 섬김과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 잡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셨어요. 끝까지 그 손 붙잡고 정말 내 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함께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저의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노래 프로를 참 빼놓지 않고 다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로트 할 때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사역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생각나시거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명 찬양 부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그 반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감사합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간증은 정말 짧아요. 28년 동안의 모세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제가 이쪽으로 잠깐. 그 이야기를 제가 부족하지만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수익금은 그 미랄 복지에 저희가 다 후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랄 복지에서는 그 은퇴 선교사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짓는 데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책까지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금이 1,000원이면은 제가 가지고 오면은 2,000원이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00원씩에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책을 구입해 주시면은 많은 은퇴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보금자리에 귀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콜을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저는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앵콜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아실 만한 곡들이니까 좀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요청이 안 들어온 이 교회에서도 제가 요청을 끌어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